우리가 앞서서 소아시아 7교회를 쭉 살필 때 6교회를 살폈고요.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피게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 저 또한 남은 목회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좋은 교훈이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기준이 세워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피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꼬리표가 붙었어요. 미지근한 교회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다. 어찌 보면 여러분,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남자들에게 이런 꼬리표가 붙는다면 정말 살맛 안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왜 목사님 이렇게 열정이 없으세요? 만약 그런 이야기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큰 결단을 할걸요. 저는 이 열정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런 말 듣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열정이 없어요? 왜 그렇게 세속적으로 말하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이런다면 좋겠어요? 그건 좋지 않을 거라고요. 열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열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정을 가지셔서 바울의 표현처럼 그 열정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게끔 하셨고요. 그 열정이 오늘처럼 종려주일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을 지내시고 갖은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말로 김 빠진 사이다라 하는 말이 있듯이 그 뭔 맛이겠어요? 열정이 없다면. 참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크게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 믿고요. 더더욱 여러분들의 신앙적, 영적 열정을 불태워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지도 2개를 볼 건데요. 먼저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저 지도는 투르키의 지금의 터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 지도인데요. 저 붉은색으로 원이 그려져 있는데 저 원이 그려져 있는 지역을 일반적으로 프리기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프리기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저 지역이 BC 1200년 그리고 700년 이때까지 아나톨리아 왕국이 지배했던 곳인데 그 중에서 저 프리기아라고 하는 저 지역은 남다르게 좀 구별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 가운데 그때만 하더라도 오늘 다루는 이 라오디게아가 아주 주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지으시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가 처음 살폈던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그러한 교회들, 지역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빌라델피아에서 아래쪽으로 오늘 라오디게아까지 보는데 빌라델피아에서 라오디게아까지는 한 90여 킬로 이 정도 된다 알려져 있습니다. 저 라오디게아에는 3가지가 유명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 첫 번째는 금융이었습니다. 부유한 도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른 도시들도 그때 다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AD 17년에 저쪽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도 그렇고 사대도 버가모도 다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구원 또 구조들 또 도움들 이런 손길이 올 때 요즘 투르키에 그리고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도왔잖아요. 금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남다르게 그쪽 사람들은 지난번 가서도 보면은 그냥 우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형제 국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아마 6.25 때 참전한 그 이후일 것이고 이제까지 두 나라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건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AD 17년으로 가본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른 데서 도움이 오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도움받지 않고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돈이 많은 지역이었다. 그리고 또 의류가 꽤 중심지였다 알려져 있어요.
옷을 만들려면 옷감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태리, 영국, 우리나라 옷감도 상당히 좋지요. 이런 옷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는 옷감이 좋았고요. 이 옷감의 원료가 양모인데 그 양모 중에서도 이 라오디게아는 특별한 양모가 생산되었대요. 대개 양이 시거나 누렇거나 이런데 이 지역의 양은 검은색 양모를 생산해내는 그런 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검은색 양모가 상당히 윤기가 났나 봐요. 그것을 원료로 해서 옷감을 만들어내니까 그 옷감이 무척이나 아름답고 좋았다 이렇게 알려지죠. 세상말로도 옷이 날개라 하는 말이 있듯이 이쪽 지역에서 나는 그 직물로 만든 옷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 싶어요. 세 번째로 이 지역이 유명한 것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약대 있잖아요. 그리고 의대, 이런 어떤 의료 쪽이 이쪽에서는 발달했다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안약, 이 연고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었다. 근데 그 연고가 분말로도 만들어졌고 환으로도 만들어져서 여러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말세지 말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 표현해 주고 계시다 보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돈도 있고 멋쟁이들이죠. 그리고 또한 약품도 잘 생산돼서 여러 면에서 살기 좋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어찌 보면 좀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 경고의 내용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미지근하다 하는 거였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말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배교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교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되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JMS의 정명석 같은 그런 사람이 참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만희 씨 같은 사람도 나쁜 사람 아닌가요? 참 못된 사람들이죠. 영생교, 하나님의 교회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의 이단들을 찾아봤더니 지적된 것이 23곳이더란 말이에요. 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배교한, 교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이단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핀 성경이 유다서인데 유다서가 기록된 목적을 보면 그 시대에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옳게 서서 구별할 것들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는 건데요. 그러면 뭐를 구별해야 될 건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 건가? 유다가 그런 말을 해요. 먼저 그러니까 선지자들, 먼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좀 기억하라 하는 건데요. 그 기록한 것이 뭘까 보면 아마도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 않나 싶어요. 베드로가 이제 가장 연장자고 가장 앞선 그런 사람이고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가르친 게 뭔가 우리가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기가 뭐하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 베드로 전후서 중 이단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딱 꼬집으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이게 잘못된 사람이고 이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단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그것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제 그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2절에 가보면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여럿이 그들의 뭐죠?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랬어요. 호색이라고 하는 것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교리적 스스로 재림주다, 스스로 예수다, 스스로 구원자다 말하니 잘못된 사람들은 사실 보면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까지. 그 첫 번째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 정명석 같은 그 못된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이만희는 안 그래요. 다 그렇죠. 다 그런 사람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성을 탐닉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에 다 이단들, 저 어려서부터 보면 전도관 그렇죠. 통일교 안 그래요? 다 그런 사람들 그런 쪽으로. 사실 통일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원의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피가름이에요. 피가름이 뭐예요? 먼저 그런 사람과 관계를 가짐으로 또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강단에서 하기 좀 곤란한 그런 짓거리들을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요. 이 나쁜 사람들이죠. 정명석 얼마나 그 나쁜 사람이에요. 추수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만희 같은 그 사람도 뭐 무슨,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그런 타락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꼭 이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가운데 드러났던 이단들, 기독교 이단들을 보면 다 못 짓는 거예요. 다 못 쳐. 거기 와야 또 구원을 받는데 거기 와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배신한 그 배신은 그런 쪽의 배신이라기보다도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시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요? 사랑이 뭐 했다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지근하다고 표현해요. 미지근하다고. 적어도 여러분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을 띠면은 안 되죠. 정확하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절대권을 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선명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말해도 통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교회는 일기예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으리라고 봐요. 요즘에 일기예보는 정확하잖아요. 보자고요. 이번 수요일 날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아마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요즘 내비게이션을 보더라도 예전에 내비게이션은 뭐 그냥 터무니없이 뻘겋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구간 잘라가지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를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어찌 보면 부정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부정적인 평가를 살피기에 앞서서 에베소 교회부터 이 7교회를 쭉 우리 주님께서 다 일일이 다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 구절이 있었죠. 여기에도 보면 14절이 바로 그런 당신을 소개하는 소개 구절인데 당신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아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구약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멘, 그 아멘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진실하시고 그분이 믿을만하고 그분이 사실이시니까요. 두 번째로 14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 맞습니까? 이분만이 참되신 것을 믿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그분만이 진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잖아요.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일관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언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여기 왔다 저기 이런 거 보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 당신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지일관 정확하게 지켜나가신 분이시지.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당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당신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우리 주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 있으라 하심에 생명이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요.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조금 더 헛되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충성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그지없이 하셨다고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이죠. 이런 주님께서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불편한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그 불편한 것이 뭐냐면 15절 봐보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러냐? 차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하다. 사실 뜨거운 건 뜨거워야 되잖아요. 찬 건 차야 되고요. 뜨거운 것이 미지근하고 찬 것이 이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정도였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예화를 들으셨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도를 하나 보시면은 저 밑쪽으로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골로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또 하나의 도시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할 때는 파무카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두 지역이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 저 지역은 높은 산을 끼고 있는 곳이어서 찬물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찬물이 그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공급이 되어집니다. 이 골로새에서 보내지는 그 찬물은 참 깨끗한 물이고 참 좋은 물이고 그래요. 반면 저 위쪽 이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에서 보내지는 물은 따뜻한 물입니다. 그 따뜻한 물이 어느 정도 따뜻한 물이냐면, 다음 사진을 보면 혹시 저런 사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게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라는 지역의 모습이에요. 가시면은 저런 그 자연 온천수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 온천수를 저렇게 담은, 그리고 그 지역이 이렇게 돌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저렇게 구성이 자연스럽게 되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사진은 아름답지만 진짜 요번에 가보니까 저렇지 않더라고요. 4년 전에 갔을 때와 이번에 갔을 때 전혀 다르게 물이 없어져요. 물이 없어져요. 참 그런 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자연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 지역에 있는 저 따뜻한 아주 뜨거운 이겠죠. 저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으로 보내진다고요. 또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찬 물이 또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보내진다고요. 저와 같은 수로를 통해서. 수로가 안 될 때는 관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런 관들이 그 당시에 쓰던 관들이 지금도 남아있음을 보게 되고, 또 저런 유적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골로새에서 찬물이 쭉 와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하면 그 물이 찬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온천수가 관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그 물 또한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차야 될 것은 차야 되잖아요.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그 물은 뜨거운 것은 뜨거워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무감각해져 있는 이러한 물을 통해서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뜨거운 건 뜨거워야 되잖아요. 찬 건 말이 뭐냐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냉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16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라고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야, 너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미적? 이래서 좀 제껴 놓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저것을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저 단어를 저렇게 쓰시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딱 눈치를 채면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 토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즉 에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뭐냐면 메시껍다는 거예요. 메시꺼워요. 뭐가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거나 뭘 그러면 왠지 이렇게 메시꺼운 게 있잖아요. 메시꺼. 그래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아버님이 뭘 드시면 나 이것만 먹으면 생목이 난다.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나 하는 걸 아는데 그것만 먹으면 저도 이게 이상하게 신물이 싹 올라와요. 신물이 싹 이렇게 하게 돼요. 저는 이 전라도라고 하는 땅을 제가 21살인가 이때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교인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하셔서 예전엔 거기를 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르게 부르죠. 거기를 이제 갔는데 결혼식을 끝내고 무슨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끝내고 식당으로 가는데 거짓말 조금 보탤게요. 한 50m도 더 가야 그 식당인데 거기부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 뭐 이런 냄새가 있지. 가면 갈수록 식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 이런 냄새 처음 맡아봤어요. 뭡니까? 홍어 썩은 거. 이런 냄새 처음 맡아봤어요. 이런 걸 먹고 사나? 근데 지금 없어서 못 먹어. 이런 걸 먹고 사나?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역한 냄새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스칸디나비아 그쪽으로 가보면 청어알인지 캐비어인지 그것을 젓갈로 만들었는데 그 냄새는 이거보다 더하대요. 저는 한번 경험이 있는데 서본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어디로 파송받고 싶냐고 했더니 태국 북쪽에 치앙마이가 아니라 치앙라이 쪽에 파송을 받고 싶대요. 거기에서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들어가야 이제 자기가 사역하고 싶은 곳인데 아마 평상시 때 거기 있는 선교사랑 지내면서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데인지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 가봤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흔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화전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화전민보다도 그들의 주 수입원은 마약이에요. 마약. 양귀비 재배 이런 것들을 꼭 그 세계 나라 베트남, 라오스, 그다음에 태국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삼각 그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재배하는 거. 그래서 팔고 화전민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 사람들 뭐 먹고 사나 했더니 그렇게 화전하고 거기에다 씨 뿌려서 조금 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비벼 가지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하는가 봤더니 쥐잡아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양 있잖아요. 젖지 않은 산양을 이제 키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다고요. 그런 곳인데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을 보면 이렇게 원두막, 우리 어릴 때 원두막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둥 4군데 세우고 그 위에다가 해놓고 뭐 지붕 비슷하게 해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들어보고 싶었는데 선교사가 나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좀 보자 그랬더니 올라가지 말래요. 허물어진다고. 이게 그 정도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 불쌍한 것은 애가 있으면 이 애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건 없고요. 그렇게 사는데 그 아이들은 저 밑에 치앙라이 지역에 하나의 그 센터를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제가 그런 데 가면 뭐 먹겠어요? 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래서 전 그 고수, 그 향차이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쌀국수 하나밖에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넣지 않고
그래서 제가 서범 목사한테 좀 웬만하면 맛있게 하는 데 좀 찾아놨다가 내가 여기 와서 한 2kg 정도 빠지는데 쌀국수라도 좀 잘 먹고 가자. 지금 이제 코라스로 옮겼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거기 지금처럼 털을 잡지 못하고 가서 뭐 어디가 판단하고 그럴 때 또 거기를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찾았대. 뭐를? 쌀국수 잘하는 집을.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뭐 안에서도 먹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 뭐 슈퍼마켓, 동네 그 시골의 슈퍼마켓에 그 플라스틱으로 된 뭐 탁자, 뭐 의자 이런 거 놓고 먹듯이 그렇게 먹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먹는데 괜찮아요. 맛이 있어요. 뭐 국물 뭐 이런 것들을 잘 냈으니까. 파리가 많아가지고, 파리 줬다가 못 먹겠더라고요. 뭘 먹으려 치면 와서 얘 또 같이 하자고 또 거기 발을 담그고 다 그래요. 좀 가라. 파리가 왜 많은가 이렇게 봤더니 서범 목사 이렇게 나 쳐다봤어요. 깜짝 놀랐어. 뭐가 이게 그냥 이렇게 지붕이 있다면 뭐가 주렁주렁 다 달려있는 게 뭐냐, 닭목이야. 이걸 왜 나한테 따져 사실이라니까. 그게 이걸 해가지고 다 주렁주렁 거기다 걸어놓. 그래 그 이제 국물 내서 그걸 맛은 있는데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 이게 메시꺼 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토할 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먹을 수 없어요. 또 생기고. 제 개인기가 이거 하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 주님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있잖아요, 본질상 열정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 자체가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행하심이 열정이에요. 바울의 표현 아시죠?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있다. 그분의 열정이 아니라면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뭐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그 갖가지 고난, 고통, 그리고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 그 수많은 수치 가운데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은 그분의 열정이라고요. 열정이 없이는 안 돼요. 저는 D.L. 무디가 한 말을 기억하는데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 열정이 없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요, 하나님은 열정이 없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고.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 뜨겁지도 않아, 덥지도 않아, 차지도 않아, 미지근하기 그지없어요. 열정이 없는 데다 열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죠. 열정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셨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하는 거 보셨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간증을 하는 걸 보셨어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지역 사람들처럼 그러는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도와주겠다니까 필요 없다는 게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부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가 그냥 냅둬요, 이대로 살게요, 그냥 이게 사는 거 괜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또 보면서도 스스로 되게 위로가 됐어요. 이 구원하노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슌볼류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저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우리 같으면 열이 이만큼 났을 텐데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럴 터인데 우리 주님은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8절입니다. 18절의 첫 번째 뭐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당시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것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당신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세상의 금으로 내가 살지 말고 나와 함께한 관계의 금으로, 그렇잖아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했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흰옷을 사서라고 그래요. 저 흰옷을 사서라고 하는 말, 그 지역은 뭐가 유명하다고요? 옷감이 유명한데 그 옷감 중 어떤 옷감? 검은색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옷감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흰옷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상징되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빨아서 입은 옷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도 있고요. 우리 주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알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 안약이 히에라볼리, 파무칼레에서 나오는 그러한, 온천에서 나오는 그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런 안약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그런 안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정리를 하는 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 가지를 잘해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불을 지펴야죠. 안 지피고 뜨겁게 될 수가 있나요? 미지근하면 지펴야죠. 미지근하면 불을 뜨겁게 해야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말 뭔지 아세요?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안수 받을 때를 생각하게 하고,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하게 하고, 기도할 때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때를 생각하게 하고. 저는 일찍이 이러한 결심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리며 이제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목동제일교회 멤버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어요. 적어도 목동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 색깔, 미지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여 동안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속되게 표현해서 밥이나 축내다가 하늘나라에 갈 그런 마음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함으로 지속적으로 목회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낼 것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간신히 예배나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도 대충 또 빠져.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체로만 이렇게, 나도 배짱 있게 말하는데, 죄송하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회사를 하시거나 다 하시거나 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설렁설렁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있는가? 그 낚시 프로그램 보더라도요, 낚시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뭔 재미로 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 찌를 그냥 뚫어지더라고 쳐다봐요. 근데 그게 행복하대. 아니까, 그 의미를 아니까. 그 사람들 표현으로 손맛을 아니까 그런다고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맛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냥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열심을 내거라. 그러지 않으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럼에 연결되는 게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두드리고 계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들을 승리함으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 못 들은 척 하실래요? 그냥 그대로 계실래요? 그대로 계실래요? 그 다음 표현이 뭔지 아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을 여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적 표현을 할게요. 대박 납니다. 대박 나. 여러분들이 그분이 문 두드리실 때 문을 여시면은 대박 나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 맛이 어떤 맛인지 아시겠어요? 요 맛 경험하셔야 되겠죠? 적어도 요 맛에 대해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영적 교제에 대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건 되는 거 아닐까요? 또 하나의 대박, 21절입니다. 21절.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영광의 보좌지요. 주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승리의 보좌입니다. 적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기름이 없어요. 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는 뭐 하겠어요? 연료가 없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우리 집안은 어때요? 뭐 어때요? 난 뭐 어때요? 아무리 그럴듯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성령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저는 좋으리라고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한 저 저녁은 어떤 저녁일까요? 우리 주님 어떤 말씀 해 주실까요? 여러분, 누군가 좋은 사람이랑 저녁 식사할 때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그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22절, 이 22절은 처음 시작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시는 것도 7교회 다 똑같고요. 마지막 요 9절도 7교회 다 하셨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다 똑같이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에겐 말씀 안 하실까요? 우리에겐 말씀 안 하실까요? 들어라, 들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것에 대한 여러 화가들의 그림이 있는데 지금 소개하는 이 화가는 영국 작가입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예수 세상의 빛. 그리고 이 홀만 헌트가 자기 친구들을 아마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완성했다고 이렇게 보여주니 한 친구가, 아니 너 왜 문을 그려놓고 거기에 손잡이를 빼뜨렸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헌트 씨가 한 말이 뭔지 아시죠? 이 문은 안에 손잡이가 있다고, 안에서만 열 수 있지 바깥에서 여는 문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놓고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금 문 밖에 있어요. 여러분은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안쪽에 계세요. 만약 놓고 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문 안 열어주실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 주님은 그 문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잘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주님 그분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놓고 하세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